오늘은 인생의 풍랑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모습은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거친 풍랑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바다에는 거친 바람과 파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없는 평탄한 인생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인생 가운데 환영할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풍랑을 경험하고 큰 고난을 겪었듯이 믿는 성도인 우리들의 인생도 갑작스러운 고난들, 뜻하지 않는 시련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고난들을 여러 번 겪어왔고 지금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 앞길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극복해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행히 믿는 성도들이 겪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풍랑의 사건이 과거의 제자들과 현재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잘잘못과 상관없는 고난이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되게 잘 믿으면 인생길에서 성공과 승리가 가득 차고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개인과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믿음대로 인생이 형통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개인과 가정에 여러 고난들이 발생하고 여러 실패와 넘어짐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의 일들을 겪을 때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이러한 생각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당 부분의 고난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성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불순종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들책으로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죄와는 상관없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러한 경우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종의 길 가운데 있었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큰 풍랑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 중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겪었고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겪었던 풍랑의 고난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잘잘못과 상관없는 고난, 그 이유를 온전히 알 수 없는 시련들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경우라면 지금 당하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빨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으면 그 길에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잘못과 상관이 없이 당하는 고난의 경우에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찾기보다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고난당하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아 큰 괴로움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무도 이 고난 중에서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큰 낙심과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과거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고난 당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의 마음을 알아줄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지금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잠을 자는 도중에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소망합니다. 무병장수는 아니더라도 크게 고통당하지 않고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잘 사는 모습까지 보고 행복하게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나이를 드셔서 병원, 침대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현실입니다. 자녀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할 수 있는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절망은 결단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풍랑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며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고 황당한 요구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곧바로 배에서 내렸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큰 바람이 불게 되고 자신이 지금 큰 풍랑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베드로는 무서움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큰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된 베드로는 결국 물 위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이 작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조차 예수님 앞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지적을 당했다라면 나머지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작고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음을 지적하신 것은 베드로를 혼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의심하고 무서움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들이 처한 고난이란 현실을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들 자신을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그들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알려주심으로 결국 자신이나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더욱 바라보고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 그것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고 현실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더 나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오늘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또한 아주 잠시 자신만만해하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상황과 장소에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오늘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얼마나 부서지고 무너지기 쉬운 약한 믿음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과 체험 자체가 그들에게 풍랑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과 체험,
그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여러 신앙의 체험들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많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경험들이 많이 있으면 자신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착각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먹고 우리의 믿음의 형편없음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시면 아무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으로 좋다고 착각하고 교만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 당한 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처음부터 겸손하면 좋지만 결코 고난과 절망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알게 되고 자신의 믿음에 형편없는 민낯을 발견해야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풍랑이라는 고난의 상황을 허용하심으로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심으로 제자들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일깨워 주시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육의 시간들로 사용하십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고난을 통해 그들의 작고 작은 믿음의 실력과 수준을 깨닫게 해주신 다음 예수님은 풍랑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더욱 경배하는 자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깊이 아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풍랑의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형편없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더욱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생의 풍랑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절망과 신세 한탄의 시간으로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졌던 믿음적인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난 중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만하고
하늘 높을 줄 몰랐던 내가 이 위기를 통해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습니까? 비굴해지기도 하고 자존심을 버려야만 했던 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설명할 수 없는 파도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사면 초과의 위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은 결탄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풍랑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